오늘도 어제 드렸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제 새벽 빛같이 여전히 내 삶에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범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는 하루여서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게 답이 없는 문제들을 만나질 때 하나님이 새벽 빛같이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벽 빛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한데 왜 우리의 삶은 지뢰밭을 만난 것처럼 이 사건이 끝나면 저 사건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일이 해결되면 왜 또 저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죄를 드러내실 때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실 때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악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경험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감기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오고 가벼운 병들은 병명도 잘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 먹으라고 주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건지 왜 걸리는지 치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중병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게 무슨 병인지 수술을 통해서 할 건지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할 건지 상세히 이 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드러내주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의사 선생님하고 다르십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지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죄로 인해 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제 괜찮아요.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깊숙이 나 자신도 모르고 질병의 증상도 없어서 찾아낼 수 없는 죄의 질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에브라임으로 그 호칭을 바꾸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2배의 땅을 분배받았고 인구도 2배로 많은 지파로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너에게 죄가 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는 한 도시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1절에 어떤 죄들이 나와 있죠?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악이 관영해요. 3절에서는 그들의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율법 613개였습니다. 이걸 줄이고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거짓을 행하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향해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누구만 있냐 하면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지금은 눈앞에 이득만 생각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에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은 가늠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과자 만드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덕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처럼 사용할 때만 불을 켜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땐 불을 높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의 온도를 낮춰놓고 있는 것이 화덕입니다. 화덕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피자, 화덕 굽는, 화덕에 구운 피자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 달구어진 화덕 같은 거예요. 어디에 달구어져 있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달구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마음에 달구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달구어져 있냐면 음란과 죄악을 짓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달구어져 있어요. 달구어져 있다는 상태는 뭡니까? 준비돼 있어요. 죄를 짓는 것에, 간음하는 것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기에 달궈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왕의 날은 지도자들의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은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불을 줄여놓은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그러니까 왕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여요.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간교하게 행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자기가 달궈져 있는 상태를 숨겨요. 온도를 낮춰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인들이 왕을 향해 반역을 도모하면서 그 마음을 숨겨놨다가 아침에는 맹렬한 불꽃처럼 피어올라서 재판장을 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법 질서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모두 다 불태워버릴 만한 화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반역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회는요, 한 왕이 다스리면 40년, 50년 왕이 죽을 때까지 다스렸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21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바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죽여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바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그거 못해요. 그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난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화덕 같은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반역하여 왕들을 하나하나 죽여 왕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여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범죄를, 악을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온 초점이, 온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1:1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안 하고요. 아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1:1 큐티를 몇 년을 해온 것 같아요. 몇 년을 해오며 구속사적인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요. 큐티하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구속사적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죄를 보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냥 좋아요. 이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이것을 따라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덕이 달궈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열망에 불타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 사건을 두셨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주장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내 욕망, 내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왜 이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걸까요? 남의 죄 말고 나의 죄요. 이 죄를 왜 발견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죄를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작정하셨습니다. 치료하시기로요. 치료하시려면 첫 단계가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고 그 마음만 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악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에 나는 끝까지 나의 욕망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우리나라의 부침개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은 타고 위에는 익지 않은 이런 전병 먹을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방 문화와 섞여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아닌 섞인 상태, 지혜로워야 할 백발의 노인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없으니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원래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비둘기가 나오는데요. 나뭇잎을 물고 와서 노아에게 물이 감하여졌음을 알렸던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원래 지혜로운 새인데 오늘 이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습니까? 이 비둘기가 지금 메신저의 역할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애굽과 아시리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가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기에 애굽이 북이스라엘 있고 위에 아수르와 밑에 애굽이 있는 거죠. 바뀌었을까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네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보기에 아수르도 강해 보이고 애굽도 강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어디에 요청을 해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야, 애굽 아니야. 야, 아수르 아니야. 야, 돈 아니야. 건강 아니야.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어. 멈춰. 하나님의 멈추시는 방법이 뭘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2절에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시고 회중에게 돌려준 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라고 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네요. 어떤 길을 막으셨죠?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라고 읽는 것이 더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합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어리석어지고 백발 노인인데도 지혜가 없어졌냐면 혼합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저게 맞는 것도 같고 사람들의 방법이 지혜로워 보이고 이게 맞는 길 같았는데 섞여서 진짜 진리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막으시고 그물이라는 것으로 그의 갈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떨어뜨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물에 갇힌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징계 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끈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거짓과 욕심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팔에 힘을 기르셨습니다.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기르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애들한테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애들이 이런 게 많은데요. 엄청 세게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되게 아프잖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피 철철 흐르는데. 네,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그래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많은 상황들로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아픔의 사건들을 만나서 괜찮아? 하나님이 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계셔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거짓을 구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5분 대기조처럼 딱 도와줄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침상에 가서 혼자 눈물을 흘려요. 너무 힘들다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해요. 내가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지? 눈물을 흘려요. 이 침상에서 부르짖으며 이것이 이방 민족의 한 그 신을 찾는 행위였다고 해요. 요즘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문신하고 나오잖아요. 문신이 원래적 의미로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기리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슬피 울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도라. 야, 이거 먹고 마음 풀어. 괜찮아. 이거면 괜찮아. 야, 여행 가서 조금 바람 쐬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면 돼. 새 포도주와 곡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16절 말씀에 애굽의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면서 이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들은 많은 가축들과 금은 보화 폐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이 이제는 떵떵거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많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두셨을 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 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 앞에 두시고, 그것이 비록 내 죄로 인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만나게 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그 범죄함을 인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건데, 여전히 내 생각의 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지금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생각의 틀과 내 경험의 틀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끊임없이 만나지는 사건, 사고 앞에 내 방법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내 생각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조금 더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치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 이 일을 앞서 행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없이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 걸음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걸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도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틀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